모든 나라 백성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잘 되고 또 본인들도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또 옷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군마도 길러보고 군대도 양성하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율법도 열심히 배우고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하고 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웃 나라랑 외교도 잘 맺어보려고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고 또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너희의 흥망성쇠는 정치도 중요하지, 누가 왕인지, 누가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지, 그리고 외교도 중요하지, 과학기술도 중요하지, 남들보다 강한 칼, 창 만드는 것,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튼튼한 말, 군대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다윗 시대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잘 나갔거든요. 주변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복, 구하지도 아니한 복까지도 받아 누리고 어디 나가서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이 내 적을 가만히 안 두세요. 다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금과 은이 보화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 민족의 중흥기를 어떻게 맞았을까? 그때 역사적으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주변 나라들과 그 무역을 했는데 큰 이득을 얻었어요. 다윗 시대 때는 전쟁하면 전쟁하는 족족 한 번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땅, 예전에 만져보지 못했던 재산들을 내 것이 되었던, 우리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한 해가 지나면 교회가 배가가 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흥하고 번성할 때, 군대도 잘 돼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고 장사도 벌려놓으면 그냥 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안으로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상처 주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 왕이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6년 동안 전쟁을 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만, 물론 솔로몬 시대 때 내분이 또 일어나죠.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겉으로 모양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의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 그래서 남북이 서로 멸망할 때까지 솔로몬 이후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전쟁 잘하고 장사 잘해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흥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섬겨줄 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흥하고 번성하고 선하다, 참 좋다 보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시편 133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밖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밖에서 싸워 이겨 뭐합니까? 안에서 골머 터지면, 안에서 서로 으르렁대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쁘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더 답답하시고 더 고민하시고 알아 누우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속을 썩이는 거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속이 얼마나 썩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정말 흥하고 번성한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응축되어져 있는 그게 뭐냐? 예배죠, 예배. 그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고 번성하던 때에 예배를 담당했던 3명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중에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이 150편 정도 되는데 한 50편 정도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몰라요. 한 100편 정도가 누가 지었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100편 정도가. 그 중에 한 70편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100개의 시편 중에 70 이름이 적혀 있는, 누구의 시다라고 하는. 근데 그 다윗이 70여 편을 지었으면 그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12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지은 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제일 흥하고 번성할 때 그 예배를 주관하던 그 아삽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삽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전능하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크고, 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즉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사.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아삽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지 않으신다? 잠잠하지 않으신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과 사방에 광풍이 분다. 하나님의 임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며시 껴안아 주시고 내 귀에 귓속말을 해주셔도 그것은 온 나라의 군대가 동원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말발굽 소리보다 더 큰 사방의 광풍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 같이 가장 크고 높은 분이 나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삽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 보세요. 내 백성아 할 때 이게 아삽의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로서 아삽도 헤만도 여두둔도 선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예배를 주관하고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선견자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견자로서 예배의 주관자로서 내 백성아 이게 아니죠.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뭐 하리라? 말하리라. 너희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작은 유목민족으로 있지만 여러 주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뭐 한다고요? 말을 한다. 나는 너에게 말을 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해요. 죽느냐 사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백성아 너는 내 백성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이 말씀 직접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흥하고 번성했었던 그때 예배를 담당했던 아삽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아삽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나를 찾고 두드려라. 지혜가 없느냐? 나는 후이 주고 꾸짖지 않는다. 돈이 없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죄를 지었느냐? 병들었느냐? 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신다고요? 건지리니. 이제 중간에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데, 자, 우리가 환난 날에 지혜도 부족하고 죄를 짓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능력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부족한 게 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고 건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그때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삽에게 당시에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 예배를 주관하던 그 아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들으라. 첫 번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겠어요? 예배를 담당한 이 아삽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성막에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우리에서 소와 양이,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비둘기 드리는데 나는 소 드렸어. 소. 몇 배를 한 걸까요? 헌금으로 치면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염소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거 드렸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한테 쏟아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뭘 네 소를 드려, 네 염소를 드려.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건데 너는 내 것을 도둑놈처럼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양, 나는 남들보다 더 큰 거, 좋은 거 드렸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그리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모두 전부를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 100마리 바쳐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본다고 하세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부족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환난 날에 나에게 구해라. 예배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그러면 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즐거이 기쁘게 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을 한다. 나는 너가 드리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는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닌데, 그 제물을 저는 거 드리지 말라고 했고, 또 상처난 거, 그리고 병든 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닌데 제물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제물이 병든 것은 그 병든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의 뭐예요?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 제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병들지 않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얘가 진짜 나를 기뻐하는지, 상한 마음을 나한테 드리는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가까이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제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장사하는 거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거 예배예요. 헌금하는 거 예배예요. 전도하는 거 예배예요. 아버지 노릇하는 거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는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입에 담고 살아요.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형제 사랑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 그 말씀은 좀 지금 제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좀 저랑 틀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한다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한데 진짜 너는 내 계명을 싫어한다. 너는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에 와서는 소와 염소를 드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 자세한 설명을 17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는데 그게 뭐냐? 내용이 뭐냐?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연합이 되어져. 너와 내가 하나 먹고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거. 그런데 뭐와 연합했어요? 도둑들과. 도둑이 뭐 하는 겁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 남의 것을 뺏어서 훔쳐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이글이글 불타는 사람들, 그 도적과 연합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같이 손 붙잡고 놀아요. 뒤엉켜서 살아요. 간음이 뭡니까? 자기의 말초적인 신경, 내 기쁨, 내 활락,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물은 드렸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껏 욕심나는 대로, 탐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큰 일, 이름 얻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적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었고, 기가 막힌 말씀 또 합니다. 그게 뭐냐? 또 자세히 아주 세심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으로 꾸민다. 내 입을 악에게 뭐 했다?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돈다발? 저와 여러분의 큰 황소 100마리 1000마리?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잖아요. 내 입술의 말, 내 마음, 내 성품, 온 힘과 정성이 어디로 가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남들한테 뻐기는 거죠. 나 황소 드렸는데 너 비둘기 10마리 드렸냐? 너 100마리 1000마리 드렸냐? 그거보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옆에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뭐 했어요? 비방한다. 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헌금을 하든 회의를 하든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 다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안 변해.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성전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내 이웃에게 왜 그렇게 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생각을 하덜 말아라. 그런 식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삽에게는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사람들을 왜 비방하느냐? 내 구역 식구, 내 가족, 내 형제, 내가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그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었다 그럽니다. 정말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그 입을, 그 마음을, 그 삶을 송두리째 그 달란트를 악에게 드렸다. 악에게 내어주었다. 예배는 내 삶을, 재물을 나한테 드린다며. 그런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내 입술의 말을 나에게 드리지 못하고 내게 주지 못하고,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지. 내 그 말은 내 소유가 아니지. 내 그 마음 씀씀이는 내 소유가 아니지. 마귀의 자식이지. 악에게 너는 내 입술을 빼앗겼구나.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아삽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언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흥하고 번성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높고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꿇어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느냐? 병원에 오래 계시다,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병원에 오래 앓으시다가 너무 사모하는 거죠. 이 자리가. 알아 누우셨다가 나오시고 군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넘게 구보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 설교, 뭐 찬양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가끔 오늘 집사님들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뜻으로 그 말씀 전한 게 아닌데 저 그러면서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만나셨구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구나. 물론 예배 순서마다 은혜 받고 또 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 그런 우스운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주보 오타 찾고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 맸는지 안내자 구두가 뭐 낡았는지 안 닦고 왔는지 찬양대가 뭐 어느 파트에서 무슨 음이 틀렸는지 그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사실 100이면 100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온전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높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대통령 자리에 가면 대통령 역할을 한대요. 목사 자리에 가면 목사 역할을 한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운 입는다고 대통령 사는 집에 가서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대통령 구실합니까? 겉 껍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으로 진짜 내가 참 평안함과 참 기쁨,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내 시간과 물질이, 내 인간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목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진짜 아버지가 되어지고 진짜 장로가 되어지고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 앞에 가서 뭘 보고 배워야, 무슨 일을 해야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복이 되었어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목숨이 위태한 광야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감옥 안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뭐에 성공했어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였어요. 욥은 하나하나 다 잃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자신의 종들도 잃고 부인도 잃고 다 잃습니다.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잃어가는 시련 가운데 욥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취하신 분도 주신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신다. 내가 이 모든 연단 후에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올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주관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걸음도 제대로 된 발걸음 내디딜 수가 없어요. 내일 저와 여러분이 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어떻게 성숙한 삶,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흥하고 번성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속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추고 난리 나죠. 그때 미갈이 보고 그럽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앞에서 뛰놀고 감사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그 힘이 창대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왕이 왕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 아삽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뭐가 어떻게 소를 잡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담당한 사람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내 형제와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행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뭐라고 하냐면 찢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 2부 때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나를 찢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너는 나도 너와 같은 줄 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너의 그 말과 행동에 악에게 내어주는 그 삶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고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고 정말 내 인생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